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성경 여러분 쓰기가 시작됩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성경 쓰실 때 그냥 목적을 갖고 그냥 쓰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쓰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사실 분량상으로 보면 거의 비중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분량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이 1절 말씀의 시작에 그때라고 어느 때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년까지의 인생은 태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0세까지의 이전의 인생은. 누가복음에 조금 기록된 것을 빼고는 예수님의 유년기 그리고 우리 나이 때의 청년기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딱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그 3년을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성경 그 3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절이 말하는 그때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그 3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그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준비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을 다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인 그때에만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시작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진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오직 예수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명품 조연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조연이 하는 역할은 아시죠? 조연은 주연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되 스토리를 충분히 전개시키고 주연을 더욱더 빛나게 해야 그야말로 명품 조연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그 말이 잘 어울리는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그와 동시에 자기 일을 가장 잘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품 조연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명품 조연인지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역시 3절도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예언된 그리고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기록하는 소리. 우리는 이 소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특별히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를 한 200명 모인 데서 하게 됐는데 첫 찬양 인도라서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결과도 아주 좋게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찬양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살다가 사람이 한 번씩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의 한 번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이번에 찬양인도 참 그래도 잘했다 라는 생각이 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번에 찬양인도 너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 어깨가 막 으쓱해 있었나 봐요. 어떤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찬양인도 하고 싶어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만이 하늘을 찔렀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 말을 입에 내뱉고 움찔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나처럼 되고 싶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 말했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 날 원해서 날 찾고 나처럼 되고 싶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그 교만함이 저를 찌른 거죠.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잘하는 분야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주목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구약부터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을 어떤 단어로 지칭하냐면 소리라는 단어로 지칭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인격화시키지 않아요. 소리입니다. 단지 울리고 퍼지고 사라져버리는 소리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라는 단어에 맞게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 많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할은 단 그 소리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례 요한이 명품 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명품 조연의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4절 말씀 읽으면 조금 뜬금없지 않아요? 왜 갑자기 요한이 뭘 입든지 뭘 먹든지 이거 왜 기록한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제 소개를 하는데 박전도사는 회색 자켓에 핑크빛 옷을 입고 오늘 점심에 밥을 2번 비벼 먹었습니다. 이런 거 소개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뭐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의 관점.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요. 자, 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이 내용, 이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유추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나 또 에세네파에 속해 있을 것이다 또는 나시린이었을 것이다 말은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견해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22절.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결한 것들은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도 됐지만 부정한 것들은 어때요? 먹어서는 안 됐어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음식들은 뭐냐면 구약부터 정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뭐 쿰란이든 SNF하든 나시리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준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모님하고 같이 마트를 가는데 목사님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여보, 나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마트를 가는 일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뉘앙스로 했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가장 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근데 당신을 위해서 작지만 매일 꾸준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매일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다가 한 번쯤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다가 한 번쯤 남을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가 한 번쯤 화낼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평생 화 안 내고 살아요? 목숨을 내놓는 거랑 거짓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쉽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는 거랑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싸우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평생이라는 기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결단하고 하면은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간다? 평생 내가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 평생 화내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는 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것이 크고 적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한 번의 순종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때의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근데 여러분 평생을 신실하게 정말 꾸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신앙이 뭐 깊이가 널뛰기 하고 내가 한 번에 어떤 일을 해내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삶 안에서 나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가장 작은 모습이잖아요. 의식주.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신실함.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명품 조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온전히 척척척 준비해나며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명품 조연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여러분 원래 세례는 베푸는 걸로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세례를 이렇게
주노라 하잖아요.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세례가 이렇게 주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럼 구약시대 세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나요? 없었죠. 구약에는 세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례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냐?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례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세례요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보기 때문에 세례는 누군가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컵에다가 목사님 축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에 사람을 붕덩 잠겼어요. 그리고 꺼냈어요. 그게 세례였어요. 근데 이 세례가 옛날에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셀프 세례였어요. 누군가 세례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 강가나 뭐 물가에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담궈요. 쑥 담궈요. 그리고 쑥 나오면서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셀프 세례였죠. 근데 갑자기 그 법칙을 깨고 세례요한이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일로 와, 너 회개해야 돼. 천국에 갖고 왔어. 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니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단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되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왔어요. 왜 왔을까요?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따지러 왔겠죠. 네가 뭔데? 지금 뭔데?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 회개하라고 천국에 갖고 왔다고? 누구한테 받은 메시지야? 하면서 지금 따지러 온 거야 지금.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네. 지금 세례요한 누구랑 있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일대 다수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 더 쉽게 얘기하면 세례요한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 일에 대해서 갑자기 국회의원들하고 막 교수 지도층들이 막 나를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럼 세례요한이 여기서 그럼 풀이 죽어서 조용히 그래요? 그럼 안 할게요 하고 갔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심한 욕. 근데 그게 이제 격식이 있는 심한 욕.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상욕이 아니라 격식 있게 아주 세게 말하는 욕이에요. 당시에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마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를 꾀인 동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은 그럼 뭘 상징하냐면 사단이나 악마를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근데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악마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굉장한 저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혼자서 그 많은 지도층이 와서 자기를 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그 지도층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서를 내뿜은 거예요. 팩폭을 해버렸죠. 네.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이 명품 저연인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결코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직 감당하는 담대함을 보였어요. 담대함. 우리에게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담대함.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선포해야 할 시기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요새는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 굳이 숨긴다고까지는 않지만 드러내서 밝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굳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할 만한 거리가 자기에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엄청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난 예수 믿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담대함을 보였어요. 왜요? 주연을 빛내야 되니까. 그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담대함 없이 와가지고 그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했을 때 그 세례 베푸는 일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아주 중요한 장면이 삭제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삭제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주연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명품 조연이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명품 조연이라고 생각되어진 이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이지만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 시대의 누구도 그 시대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례 요한만이 그 시대를 온전히 보는 이 통찰의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만한 통찰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의 뜻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뤘다는 정확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뜬금없이 자기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찰 안에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정확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하려면 그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 조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조연은 감독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세세한 것까지 하나까지 다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조연으로 그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통찰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은혜와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시대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이 성경은 다르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셨지만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걸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주일날 TV로 예배를 드린다고? 안 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불과 1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지금은 어때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신학적 논의가 있겠지만, 논쟁이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니까 이것도 그래,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길게는 지금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양림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드럼으로 찬양을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자기타를 친다? 목사님이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양림교회 세션 빵빵합니다. 지금 드럼 한 500만 원짜리 갖다 놓고요. 아주 빵빵합니다. 그거는 뭐 말씀이 변했어요? 아니죠. 시대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통찰이 바뀐 거예요. 통찰이.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 안에서 시대와 변화되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진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명품 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명품 조연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한 목마름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연이 되어서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기를 혹시 독식하고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청지기로 살면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텐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재물, 내 건강, 내 인생, 주님, 이건 제 삶이에요. 주님은 조연이에요.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은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명품조연으로서 너에게 감당된 일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싹 트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명품 조연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도 이 노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묵상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연이 되셔야 하고 내가 조연이 되어야 할진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 삶을 기경하여 주시고 제가 온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길을 예배하는 명품 조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욕심들, 아버지, 내가 주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꺾어내시고 이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외친 자의 소리와 같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가 교만하여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었다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자리를, 그 왕관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